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참 색다른 제목이에요. 물론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만 좀 우려 먹어라, 재탕, 삼탕, 곰탕 이제 국물도 안 나오겠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방에서 계시록을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 넘쳐나는 와중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계에서는 계시록에 대해 첨예한 갈등이 있고 이단 논쟁까지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의 갈등이죠. 전자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계시록은 영적으로 풀고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죠. 우선 무천년주의에서 지적하는 세대주의식 계시록 해석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은혜와 복음보다는 재난과 환난,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어서 행위 구원으로 유도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고 무섭고 자극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반면 세대주의에서 지적하는 무천년주의식 계시록 해석의 문제는 기록된 문자적 팩트에 맞지 않고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며 재림 소망을 뒤흔들고 여느 이단들처럼 비유풀이와 상징 노름으로 귀결된다는 게 있죠. 이쪽과 저쪽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나름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이고, 실제로 계시록 해석으로 인한 미혹이 넘쳐나는 마당이라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인데, 오늘은 청문회라는 타이틀답게 특정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놓고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나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봐야 하는가, 이거를 한번 제대로 들이파듯이 논해보겠습니다. 내가 세대주의자이니 저쪽은 틀렸다, 내가 무천년주의자이니 저쪽은 틀렸다가 아니라 각 쟁점들에 대해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계시록을 일컬어 묵시문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예언적 말씀을 상징과 암호, 비유를 통해 전달하는 글을 의미한대요. 그러한 장르로 본다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에게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 작성한 프로파간다가 됩니다. 검열을 피하고자 상징과 암호, 비유로 메시지를 숨겨서 쓴 글이 돼요. 그 말인즉슨 영감은 하나님께 받았어도 표현하는 부분은 글을 쓰는 사도 요한에게 재량권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성경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이 시가서가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 아가서, 시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또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로 나뉘는데, 이 중에 이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는 하나님께 영감은 받되 글은 필자가 재량껏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청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팩트를 기록해야 되는 역사서, 또 명확한 법칙을 기록해야 되는 율법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어 전해야 될 선지서는 필자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특히 선지서는 원작자가 구술하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하는 일종의 대필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본인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전달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대필 작가가 원작자의 구술대로 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했다가는 계약금도 토해내고 위약금까지 안 물면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구약으로 치면 선지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말씀이지,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위해 통밥을 굴리고 각색을 해서 쓴 글이 아닌 겁니다. 풀옵션으로 차려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자빠지고 거대한 천사가 바로 옆에 시퍼렇게 서 있는데 그대로 받아 적기도 바쁘지, 상징과 비유, 이걸 어떻게 이제 비유로 표현할까, 이런 거 생각할 틈이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하죠.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도 그렇고 등장하는 선지자들도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안 하면 백성들 손에 죽거나 하나님 손에 죽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 어플 있으신 분들 그거 켜가지고 단어 그대로 묵시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구약에서만 총 25건의 묵시가 나오는데 전부 미래에 일어날 특정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계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묵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징과 비유로 작성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명백하게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문자로 봐야 되겠습니까? 상징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문자와 상징 어느 게 더 타당하겠어요? 제 경험대로 군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썰 참 좋아한다 그죠? 상관이나 상급부대의 명령 혹은 지시사항을 받아 전달하는 전령이나 연락장교라면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비유와 암호로 재구성해서 전하겠습니까? 전달하는 본인에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태도는 바로 상관의 명령을 하명하신 그대로 받아 적어 그대로 하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비유와 암호로 꼬아서 전할 경우 이걸 모두가 똑같은 의미로 푼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해석이 중구난방이 되지만 적힌 그대로 바로 접수한다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돼요. 이후에 임무 수행이 잘 안 됐을 때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꼬아서 전한 쪽과 명령받은 그대로 전달한 쪽 중에 누가 책임을 덜 지겠습니까? 너는 나가 있고 나머지는 대가리 박아. 나머지는 나가 있고 넌 대가리 박아. 이런 이치자란 말입니다. 명령을 전달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을 묻느냐 이거. 상징이나 비유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자는 어느 누가 읽어도 동일합니다. 즉 진리는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누가 읽어도 똑같이 알아먹게 하려면 문자 그대로 읽고 풀도록 전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만약 비유로 상징으로 적었다가 혹여 어느 교회 어느 성도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난장을 치면은 주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겠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적어서 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2장에 수정 및 첨삭 금지 경고를 남기며 원본 훼손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상징이 아닌 문자로 봐야 될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쟁점은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전달받은 당대 교회들이 그걸 문자대로 읽었느냐 상징으로 영적인 해석을 했냐는 것인데 증인들을 모시겠습니다. 계시록은 서기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고 계시록이 막 쓰여진 동시대에 살았던 교부 폴리캅과 파피아스입니다. 교부란 사도 이후 초대교회를 이끈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사도들의 제자 레벨이에요. 두 분 교부들 모두 계시록의 필자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두 분 모두가 예수님의 실제적 지상재림,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지상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 대환란 때 압제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폴리캅의 제자로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 즉 2대 제자에 해당하는 교부 이레니우스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성전 점령, 3년 6개월간의 압제, 이후 지상재림과 실체적 천년왕국을 모두 가르쳤고 심지어 666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666을 실제 어떠한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걸로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7, 6은 사람의 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또한 계시록이 쓰여지고 불과 5년 10년 후인 서기 100년에 태어난 교부 유스티누스, 일명 순교자 저스틴도, 저스틴 그러니까 되게 막 젊어 보인다 그죠? 이분도 앞에 교부들과 동시대에 활동했어요. 마찬가지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모두 실체적으로 믿고 가르쳤어요. 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미래주의 해석을 정립한 원조기도 합니다. 즉 계시록이 쓰여진 당대에 활동했던 교회의 지도자들, 심지어 계시록의 필자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들, 2대 제자까지 모두가 계시록을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보았던 겁니다. 사도의 제자들이자
교회 교부들이 이러했을진데 그분들한테서 배웠을 성도들이야 말할 필요 있습니까? 성경을 상징과 비유로 푸는 영적 해석,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서기 185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교부 오리게네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조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은 명백히 폴리캅,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유스티누스보다 후대의 인물이에요. 즉 계시록은 지필한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 당대의 교회들이 모두 문자적으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상징과 비유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게 뒤에 나온 방식인 거예요. 굴론들이 박힌 돌 뺐죠. 이와 같이 계시록은 영적 해석이 아닌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이 증거로나 증인으로나 정황적으로도 명백하고, 오늘날 교계가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은 아마도 1000년 넘게 서방교회를 지배해온 로마 가톨릭이 그 기법을 도입했던 적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개신교회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세상에 나쁘기만 한 것도 좋기만 한 것은 없듯이 뭐든 일장일단이에요. 지금껏 문자적 해석을 한다는 세대주의 쪽에서는, 그 마라나타 업계에서는 문자적 팩트를 중시한다면서 신앙적 감동과 성경적 복음을 등한시했어요. 솔직히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 팩트에 솔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림을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신부단장 운운하며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환란의 참상에만 주목하면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그러면서 저런 끔찍한 환란을 피하는 휴거에 들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행위 구원으로 유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환란이 아닌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문자적 팩트를 외면하고 시대의 징조를 빙자하여 음모론 장사를 하고, 짐승도 없는데 아직 뭐가 짐승의 표다 운운하고, 휴거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지금이 몇 번째 인의 환란이다 라고 속이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껍데기까지 벗겨먹으려 드는 게 그 무슨 세대주의자들의 실상입니다. 그쯤 되면 사실 세대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단 사이비이자 미혹자에 불과한 거죠. 미혹이란 것은 결국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시록을 빙자한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계시록을 문자대로 보는 순간 그 교리가 성립이 안 돼요. 끝입니다. 여기 적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고 던지는 순간 혀가 꼬이죠. 아니 그건 상징이다. 확 아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을 말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게 없이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이 본문에 적힌 그대로 일어난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계시록을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은 여기서 모조리 다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환상은 환상이고 상징은 상징이에요. 예를 들면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나 그 여인이 낳은 아이 등등 명백하게 상징으로 풀 건 상징으로 풀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누가 읽어도 그렇게 읽히고 어떤 언어로 번역해도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길이 단위를 144규빗과 12,000 스타디온으로 해야만 해석되고, 70m와 2,304km라고 쓰면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 해석이 틀린 거죠. 제가 이건 뭐 말하는 건지 무천년주의자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언어와 글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내려주셨는데, 써주신 그대로 읽지 않고 비유와 상징으로 깔아대니까 그 비유와 상징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양 신격화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절대적으로 문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또 대대로 높으신 분들께서는요, 본인이 내린 명령이 문자 그대로 받들어 시행되길 바라시지,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 각색되고 재구성돼 가지고 본인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까라만 까야지 왜 중간에서 명령서를 고치냐 이 말이야. 군대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기본은
하달받은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접수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러한데 하물며 만군의 주 하나님과 우리의 최고 사령관 동지이신 예수님이시겠어요? 더하지 인간의 상식으로도 그런데 주님께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이슬 3병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하러 갔으면은 참이슬이라 적힌 소주 3병을 사야지. 그걸 상징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슬은 물이다. 참된 이슬이니 생수다. 셋은 삼위일체를 의미하니 일이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생수 한 병 사갔다가는 그 생수병으로 한 대 맞을 뿐입니다. 너는 한글도 못 읽냐? 라는 샤우팅과 함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또한 문자 그대로 1.1획 사라지지 않을 무오한 약속의 말씀임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아버지의 자녀라는 호적 등본이자 천국의 여권이고 주님의 신부라는 약혼 증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